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그런데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날.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는데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네 인생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 주인공인 아사왕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면 또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버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누군지 먼저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 아사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으로 나눠진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바로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 됩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 초창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이 너무 악정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선한 정치를 합니다. 아사 왕을 소개하는 것이 역대하 14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아사가 딱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인 그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솔로몬 후반부에 이렇게 섬겼던 우상들을 전부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이런 모든 산당을 다 파괴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고 왕이 그런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의 나 몰라라가 아니라 백성들도 요 하나님을 잘 믿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 시절에 태평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에 늘 평탄만 있고 형통만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탕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신 원하간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형편이 안 됩니다. 저기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아사왕이 누구라 했어요? 선한 왕, 정직한 왕, 정의로운 왕,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간 이 왕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구수 군대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승리를 하고 대승을 하고 온 겁니다. 승리하고 나면은 왕이 앞장서고 군인들이 뒤따르고, 여러분 뭐 로마 시대 영화 보면은 승리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막 길가에 사람들이 다 서 있고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춤추고 나팔 불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성으로 입성하잖아요. 이렇게 입서 성으로 이래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아사랴가 딱 나타나서 이 왕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가 맞이한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 그들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을 딱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떤 형편이냐면 중국하고 우리네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싸우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중국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군인을 데리고 딱 서울로 입성을 딱 하는데, 그 앞에 딱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딱 나타나서 흥을 깨는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지금 승리의 도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흥을 다 깬다, 이게 아니라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후반부터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왕 때까지 성전을 폐쇄해버렸다. 우상만 섬기지.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낭실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 100만 대군을 이기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감사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부터 내려왔던, 우리 다윗 왕 때부터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잘 경외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통치한 기간 35년 동안 태평하게 해줍니다. 35년 동안. 아사 왕은 다윗 왕보다 1년 더 왕 노릇에 41년이나 합니다. 그런데 35년 이후에 아사 왕이 변질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태평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슬 세상적으로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가만히 두지 않지요. 36년째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정신 차려야 하고 전쟁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수 100만 대군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이나 왕궁에 있는 뇌물을 주고 옆에 있는 강한 나라한테 주고 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이놈. 그리고 육체의 병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얻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끝나고 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겁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까? 누구와 함께 삽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답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 믿고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사왕 처음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라 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은혜를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난받을 잔치가 축제로 변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게 마리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에요. 그래서 친척 결혼식 하니까 가세요. 우리 교회는 이달에도 결혼식 있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다음 달도 결혼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잔치 중에 잔치가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을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에서 만약에
음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음식이 나쁘다, 이건 평생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이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잔치의 포도주는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텅 빈 포도주를 담아줬던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줬는데 손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인들은 이거 왜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물을 가져왔냐고 호통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최상품 너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놔줬다 이제 가져오느냐, 이 집 잔치 너무 귀한 음식 내놓았다,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이 잔치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잔치에 이런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은 이런 축제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고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해줘요. 어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한다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대목이 얼마나 좋아요. 다윗도 죽을 일을 당한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고. 그 고통, 우리는 10년 아니라 몇 개월만 한다 해도 넘어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숨어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다. 두려워하지.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합니까? 고통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간관계의 다윗에게도 다윗이 원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다윗을 원수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원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승리의 잔을 마셨다. 승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한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3분이나 천국 가셨어요. 3분이나. 그런데 다들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사셨고 장수들 하셨고 이렇게 가셨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쉬워합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째인데도 섭섭하고 아쉬웠잖아요. 그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해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함께 하다가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에녹처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도 그러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사람은 죽은 게 정해졌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죽음도 축복이에요. 죽음도 여러분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야 천국이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죽음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살려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심히 어려운 때예요. 모두 다 죄악에 머물러 사는데 혼자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 믿기가 심히 어렵다, 힘들다 그런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노아의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해. 그래서 날마다 시간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한 말로 실수한 거 회개하고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자꾸 씻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혈기가 많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십니까? 무엇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는 때가 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형편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구수군대 100만 명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전쟁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환난이라고 그러죠. 고통 중이라고 그러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어려운 중에 주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했을 때 주의 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내리지 않고 밤새 하나님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성소 기도를 이번에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한 가정이 그 하루 금식을 하고 한 끼 이상은 금식하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대표로 기도한다. 릴레이로. 정말 고맙게 1년치가 다 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날짜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금식하셔야 돼요. 한 끼 이상. 올 한해 1년에 한 번밖에 한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지 말아요. 그리고 반드시 강당에서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하세요. 가족이. 그리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그냥 초저녁에 하고 가버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인데 깊은 밤일수록 우리는 더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린 정성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다. 지성소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이거라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 이걸 믿어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 응답의 상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상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버림 안 받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리고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설교에 예화를 못 찾아가지고 예화는 꼭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집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 설교 예하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게 설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제 아들이 김영선 목사가 우리 교회 한 5년 근무하다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 이제 잘 있다 보면은 길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를 모두들 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거기서 한 5년 동안 잘 있더니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식구가 넷이나 된대 가서 등록금 있어야지 생활비 어떻게 하려고. 자기는 유학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여기서 할 만큼 교회에 봉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봉사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내가 젊어서 공부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했는데 그 학교에서 오라고 한 겁니다. 그 학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인데 침례 교단의 모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예요. 그래 그 좋은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나 가겠다 하는데 내가 가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형편에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들도 없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떠나면은 달러를 듬뿍 줘야 되잖아요. 달러는 주지 못하고 말씀을 줬습니다. 네, 기도하니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이 말씀을 너의 가정에게 준 말씀이다. 그러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찾아라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여튼 우여곡절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지. 한 교회에서 심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이 교회에 심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했더니 아니 왜 그 아빠 그거 우습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외국인을 부교육자로 써주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신학교가 좋은 학교에서 한국에서 온 신학생들이 셌습니다. 목사, 전도사들 많습니다. 교회 자리 찾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오라서 영어도 제대로 이제 막 활발하게 못하는데 한 교회에서 날 써준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LA에서 큰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스카우트돼 갔어요. 그래서 그 사례비를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 같은 월급을 줄 테니 오라 우리 교회로. 그래서 그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 때문에 온 건 아니라 자기도 기도한 적에 선배들이 소개해 줘가지고 공부를 이제 여기서 마쳤으니까 텍사스에서 이제 그만 있고 이제 LA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손녀딸 첫째 딸에는 처음에 나도 이게 상당히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학교 가서 어느 날을 와서 아빠 내 피부는 까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우리 피부를 까마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식을 또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전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 큰 손녀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졸업해서 성적이 이래가지고 미국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산다. 이걸 믿고, 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줘. 본인도 믿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찾으면은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개혁성경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좋은 것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몰라라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못 줄 때가 많죠. 내가 없으면 못 주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팍팍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 구해라. 얻는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은 찾으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세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평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너 왜 이러느냐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릴 때도 버릴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자꾸 경고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고쳐라, 그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육신의 귀에 안 들려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10년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40년.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잘 믿어도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주었던 복 뺏겠다 이겁니다. 민수기 3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버린다 이겁니다. 왜 아사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35년 동안 평안하니까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모세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면은 이제는 풍성하게 먹고 살 것이다. 광야 시절이 아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풍요로울 때 버릴 것이다. 그러니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버렸습니다. 8대 왕 요아스도 9대 왕 아마스도 10대 왕 우시야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냐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만 아니라 또 고통이 떠나지 않을 때 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까지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은 살 길이 어디가 있어요? 사업이 만약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참고 견디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텐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디서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정부가 도와줍니까? 가족, 친척, 형제들이 도와줍니까? 여러분이 어려워보세요. 망해보세요. 가족, 친척, 형제들이 도와줍니까? 더 멀리에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면은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